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이만을 전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부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아내를 낳고 함께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겉으로 다 그냥 표현해버리는 어린이죠.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 말을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속으로 생각을 해도 표현은 다르게 할 줄 아는 것이 어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과장도 하고 축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것이 진실입니다. 어떤 표현을 하느냐가 진실이 아니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어디로 오시면서 그 소리에 백세대 사람이 어찌 자식을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소를 지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웃기신다. 하나님 웃긴다.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고 내 아내가 지금 90살이고 100살이고 90이 다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냐? 하나님 참 웃긴다. 이것은 나만 웃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웃긴 얘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엎드려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웃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다음에 2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신앙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100%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신앙의 경험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그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까지 나왔습니다. 원치 않는. 여러분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여러분의 가정에 3대째 우리가 크리스찬 집안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목사나 장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신다면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예배 때 딴 생각한다면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확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지만 성숙해진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지혜가 많고 인생을 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지혜나 노련한 경험이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혀 질이 다르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인간적인 성숙함과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인간적인 믿음이 다 무너지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5년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 스타일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고 사람의 훈련에 의해서 생겨지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으며 자기를 속일 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물질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쌓아왔던 것들, 이것을 가리켜서 신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대충 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신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발전시키고 자기가 고난을 통과하고 자기가 경험을 했던 그런 종류의 확신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확신과 이런 종류의 믿음은 한 세대는 갈지 모르겠습니다. 100년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믿음일수록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믿음은 항상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믿음을 따라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왔고 이게 믿음이라고 따라왔지만 왠지 모를 더욱더 큰 어려움 속에 그가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18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과 제사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내가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인데 이게 가능하냐.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아주 예절 많은 표현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13년 동안 이스마엘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뭐 남의 새끼입니까? 내 새끼 아닙니까? 내 씨에서 나온 자식 아닙니까? 네. 이스마엘이 어디다 주워온 자식입니까? 다리 밑에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네. 이스마엘도 내 씨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잘 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설득합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입장 한번 해보세요. 누구 마음 갖고 싶어서 안 갔습니까? 능력이 안 되고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 이스마엘 데리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19절 함께 보시죠.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시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no, 아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해요.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을 가리켜서, 끝까지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고집이라고 하죠. 고집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옳지 않은 건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고집 부리지 마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내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말고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스타일대로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아니다. 내 방법이 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간적인 믿음, 경험에 의한 믿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금 25년입니다. 자기 인간적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바뀌어질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급하면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앞에서 넥타이 메고 좋게 말씀드릴 때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 아파요. 그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내가 생각을 바꿀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의 스타일로 교회 오고, 당신의 스타일로 예수 믿고, 당신의 스타일로 성경 읽고, 당신의 스타일로 하나님을 규정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타일로 믿는 믿음을 포기할 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안에서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이는 남자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직 임신도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모호할 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전달됐을 때는요, 시간이 다 됐다는 이야기,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호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이라고 해라. 그럴 때는 시간이 급박하다는 것이죠. (20)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우리들은 여기서 첫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마음이 넓으시고 배려가 깊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데리고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스마엘 데리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니다. 내 아내에서 날 씨, 아들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이스마엘 미워하는 거 아니다. 이스마엘 싫어하는 거 아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나에게 한 말을 다 들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생육하게 할 것이고 12두령을 낳을 것이며 큰 나라를 이루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삭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분이세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는 좋아하고 내 편은 좋아하고 내 편 아니면 싫어하고 편을 가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며 똑같이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이나 이스마엘에게 주었던 축복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이삭이라고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다면 이삭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왜 굳이 이삭을 이스마엘 데리고 축복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삭을 데리고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 훗날 이삭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발레교회 잘 오셨어요. 근데 왜 우리 발레교회 오셨어요? 교회 많잖아요. 교회가 우리밖에 없어요? 네? 나가면요, 좋은 교회, 훌륭한 목회자 많은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허름한 교회에. 예?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축복은 비슷해요.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비슷비슷합니다. 예. 교회에게 주시는 구원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셔도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선택이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선택의 의미. 여러분, 선택에는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과 그런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라고 그런 메시아적인 의미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를 실망시켰던 사람을 싫어하죠. 자기 원수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복을 하죠. 인류의 역사는 보복이죠. 일본이 한국을 보복한다고 하는데 보복인지 아니면 그냥 때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보다 힘약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죠. 미국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사람들은 패가르기를 좋아합니다. 편 만들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본처 자식하고 서자하고는 구분합니다. 어떻게 같냐 이거예요. 본처 자식이 좀 낫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축복해 주시고 이삭도 축복하시고 이스마엘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의미가 뭐냐면요, 더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나고 똑똑하고 이뻐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고요.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가르기 하지 아니하시고 연합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리하지 아니하시고 종합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고 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시간도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년 이 시기에 next year this time 1년 후에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2달 후에 사라가 임신을 해서
10개월 동안 이삭을 품고 있다가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넘어가시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씨름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과 힘겹게 씨름을 했을까?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 여러분에게 왜 축복을 해주실까?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줬어요. 뭐가 아쉬워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존심 상해한다고요? 집까지 깨물라고. 도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도움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나 필요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24년 동안 아브라함을 붙들고 아브라함하고 씨름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기를 베었으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은 참 잘했어요. 흔들릴 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은 잘해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또 순종합니다. 근데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실 이때가 아브라함이 죽던 날입니다. 자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신앙은 포기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더 좋은 거 선택하는 건 결단 아니에요. 그것은 비교죠. 그건 결단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해보고 좋은 걸 선택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맞선을 50번 넘게 본 사람도 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여자 고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 아니에요. 욕심이지. 선택이 너무 많으면 못 골라요. 지나친 게 더 큰 것 같아가지고 못 골라요. 여러분, 선택이란 비교해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선택은 모험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도 어찌 보면 모험이에요. 모험. 네, 믿음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선택이 없습니다.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여자를 다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아쉽게도. 그래서 차라리 모든 여자 포기하기 싫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드디어 25년 만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23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에 있는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다 데려다가 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전부를 얻든지 혹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든지. 그게 믿음. 믿음은 자기 포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기 전에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마음이 떨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의 결단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토끼를 뺄 때에는 아브라함이 자기도 배웠고 자기 아들도 배웠고 그 집 남자들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할례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다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그런 생각했어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그때 하시면 되지. 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셨을까? 다 이것을 끝내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 태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때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은 갈등 없이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후로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 없이 뭐든지 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없었느냐? 심지어 아들을 번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도 갈등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소중한 거는요 최대한 늦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날 언제 들으라 그랬으면 그날 오후 해지기 전에만 드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최대한 늦게 있다가 헤어질 때도요 최대한 늦게 헤어지고 싶잖아요. 우리 강우 할머니도 이제 아마 떠나시기 전에 최대한 더 계시고 싶으실 거예요. 가족들 더 보고 싶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언제 떠나는 줄 아세요? 동투기 전에. 그 아버지가 참 동투기 전부터 가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왜 갈등하는 줄 아세요? 인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시간을 드릴 때 갈등 없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해요. 인간적인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마지막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에서 세아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온 자가 그와 함께 드디어 아브라함은 아무런 인간적인 생각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별 생각이 없어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잡생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생각이 많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여러분, 생각 많이 하는 게 기도 많이 한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생각하다가 내가 기도했다. 아니에요. 그건 기도 아니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집을 세웠다가 또 헐었다가 또 이런 분의 특징은 안 떼나가 또 있어가지고요 모든 게 다 걸려. 누가 이 말하면 이에 솔깃하고 저 말하면 저에 솔깃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흥분했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자요. 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도둑이 집에 들어올까봐 걱정돼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 그냥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와서 가져가라. 그러고 자는 거예요. 단순해요.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오늘부터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함께 진행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